수요 예배에 나온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잘 오셨다는 의미로 반갑습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유언,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르는 과정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장 말씀을 살펴볼 건데, 이 열왕기상 2장은 전반부는 이 다윗의 유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13절부터 46절까지는 이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에 따라서 그의 정적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긴 관계로 바로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2장 1절과 2절을 좀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임명한 후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는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다윗은 유언에 앞서서 먼저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솔로몬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이제 직역을 하면 너는 강하게 되어라, 그리고 남자가 되어라 라는 표현인데, 다윗은 과연 어떤 의미로 이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말을 한 걸까요? 이와 관련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솔로몬의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다윗이 이 같은 말을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솔로몬이 왕의 즉위를 했을 때 그의 나이가 한 14살 정도였다라고 하니까 이런 주장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역사를 보면은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하거나 또는 왕조가 바뀔 때 이 평화롭게 왕권이 교체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새로운 왕이 등장하면 이전 시대의 인사들을 숙청하는 이러한 과정이 뒤따른다는 것이죠. 근데 이 과정이 매우 험난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또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이 새 정권은 이 이전 정권의 주요 인사들을 각종 비리 혐의로 감옥에 보낸다거나 또는 인사 개편이라는 이름 하에 이 전 정권의 인사들을 좌천시키거나 한직에 보내는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즉위를 해서 이 같은 일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에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는 의미로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는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같은 설명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는 말은 결국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율법을 힘써서 지키라는 그런 의미에서 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여호수아를 향해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은 이제 얼핏 보면 전쟁을 앞둔 지휘관에게 쫄지 마라 이런 의미로 한 말 같은데,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말은 결국에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는 말이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 이것 또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 즉 복음을 힘써서 지키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말을 했다는 것이죠. 즉 다윗이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 또한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일에 있어서 솔로몬이 담대할 것을 다윗이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이 말씀을 지키는 일에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까닭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또 반대도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니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세상은 또한 나의 행복과 욕심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기적일 필요가 있고 또 윤리와 도덕은 상대적인 것일 뿐이며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윤리는 시대착오적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어떤 불편도 느끼지 않는다면 이거는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도는 내가 성도답게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고 세상은 이런 이유로 성도를 좀 불편하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일에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까닭은 성도가 세상을 거슬러야 하는데 이 일이 매우 어렵고 또한 반대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강하고 담대해져서 세상을 거스를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3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2절에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말을 한 후에 3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하고 네가 그렇게 할 때 모든 일에 형통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다윗이 평생에 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자식도 자신과 같이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같은 말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의 유언은 그렇게 단순히 보기에는 조금 특이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냥 한 사람의 아버지가 자녀에게 유언을 남긴 것이 아닌 왕으로서 그 계승자에게 지금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장면을 볼 때 한 나라의 왕이 다음 왕에게 유언을 남긴다는 그 관점으로 이 본문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죽기 전에 그의 계승자에게 유언을 한다면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법이나 사람을 쓰는 법 또는 왕으로서 주의해야 할 것들 이런 걸 가르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은 이런 치세와 관련된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던 것처럼 솔로몬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것을 가장 우선으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다윗은 이것을 가장 먼저 말했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세상의 일반적인 나라가 아닌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군왕들은 자신이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그 나라를 대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이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하나님이고 자신은 그저 대리인이기 때문에 이 자신의 가장 첫 번째 역할은 율법의 파수꾼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솔로몬 또한 율법의 파수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치세의 원칙이나 방법이 아닌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어 4절에서 자신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근거로 너와 너의 자손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서 진실히 행하면 이스라엘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다윗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이 언약의 내용은 이제 한마디로 다윗 왕과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인데, 이 오늘 본문 4절은 사무엘하 7장의 내용과는 약간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4절과 이 사무엘하 7장은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 다윗은 너의 자손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진실히 행하면이라는 조건을 걸고 너희들이 그렇게 할 때 이스라엘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즉, 다윗은 기존에는 없었던 율법 순종이라는 그 조건을 걸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왜 다윗은 기존에는 없던 조건절을 추가해서 유언을 남긴 걸까요? 이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솔로몬이 힘써서 지킬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영적인 이스라엘은 영원하겠지만 단지 세상의 왕조뿐이라면
이것은 영원히 이어질 수 없다는 의미로서 그가 이와 같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세상 군왕들과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통치자들은 역사가 자기를 중심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다윗은 이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흘러간다는 그 생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유산은 왕권 그 자체가 나의 자손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닌 그 누가 나라를 통치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하니 결국에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그 신앙을 가장 물려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말한 뒤에 이어서 이제 5절부터 9절까지 이제 몇몇 사람들에 대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살아있을 때 미처 처리하지 못했던 것을 솔로몬이 해결하기를 부탁을 했는데 다윗은 먼저 자신의 누이인 이 스루야의 아들, 즉 자신의 조카이면서 군대 장관인 요압이 사적인 질투심과 시기로 이 무죄한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였으니까 그를 처리할 것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요압의 잘못을 묻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한 까닭은 이 요압이 잘못한 것도 많지만 나라를 위해서 큰 공을 많이 세웠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압을 처리하지 않은 이유는 다윗이 요압을 처리했을 때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런 이유로 그의 잘못을 참아주었는데 문제는 결국 이 요압이 아도니아의 반란에까지 가담을 하면서 과거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왕권을 찬탈하려는 생각까지 있었으니까 이 공의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솔로몬이 그를 처리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어서 이 솔로몬에게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 것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식량을 가지고 와서 다윗을 위로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여서 그것이 자기 때에 끊기지 않도록 솔로몬에게 또한 그 후손들에게 은총을 베풀 것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시므이에 대한 유언도 남겼습니다. 이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역시나 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을 갈 때 악독한 말로써 다윗을 저주하던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은 결국 다시 예루살렘 성에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시므이는 자신이 죽을 것이 두려웠던 나머지 다윗에게 나와서 용서를 구했고 다윗은 이에 시므이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시므이를 죽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다윗은 솔로몬을 향해서는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고 너의 지혜에 따라 그를 처리하라는 그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한마디로 네가 알아서 너 편한 대로 그를 죽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다윗은 왜 솔로몬에게 이와 같은 유언을 남길 걸까요? 사적인 복수심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걸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한 행동은 이 사무엘하 19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한 행동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하는 일이 그냥 다윗이라는 한 개인을 저주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도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으로 복귀하는 과정 가운데 이 시므이를 만났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그를 100번 죽여도 시원치 않겠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그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한 것은 그가 한 개인으로서 그 시므이에게 긍휼을 베푼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시므이의 죄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신정 국가의 대표로서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대행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비록 그는 자신의 맹세 때문에 이 일을 직접 수행할 수는 없었지만 이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공의의 심판을 수행할 것을 요청한 것이지 사적인 복수심에서 이 유언을 남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앞서서 이 다윗의 유언을 좀 살펴봤는데 이제 이후의 내용은 솔로몬이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의 정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인물들을 제거하는 사건들이 쭉 나옵니다. 먼저 13절부터 25절까지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도니아는 밧세바를 찾아가서 수냄 여자 아비색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솔로몬은 이 요청을 전해 듣고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내가 아도니아에게 왕권까지 넘겨줘야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람을 시켜서 아도니아를 처형했습니다. 참고로 이 아도니아는 다윗이 죽을 때 특별히 어떻게 하라는 그 유언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건은 우리가 얼핏 보면 이 솔로몬이 자기의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너무나 과한 일을 벌인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솔로몬의 처사는 절대로 과한 것이 아닙니다. 아도니아라는 사람은 이 열왕기상 1장에도 나온 것처럼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기가 왕 위에 오르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즉 왕권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도니아는 이처럼 모반을 통해서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갔고 이에 솔로몬을 찾아가서 부디 자신을 칼로 죽이지 말아달라고 생명을 구걸한 인물입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의 이 말을 듣고 당장에는 그를 죽이지 않았지만 너에게서 악한 것이 발견되거든 너를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아도니아와 같은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반란을 일으키다가 실패를 했고 생명을 구걸해서 겨우 죽임을 면했다면 우리는 보통 납작 엎드려서 조용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도니아는 그러기는커녕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 15절에 보면 이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향해서 이 왕위는 원래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아우가 왕에 올랐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이 말은 지금은 비록 이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있지만 아도니아 자신은 왕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아도니아가 다른 여자가 아닌 아비삭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아비삭이 예뻐서 그래서 아도니아가 이 여자를 자기에게 달라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비삭은 어떤 여자입니까? 이 여자는 다윗을 옆에서 모시던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자기에게 달라는 말은 다윗의 여자를 자기에게 달라는 얘기인데 이러한 요청은 다윗의 소유, 즉 왕권을 자신이 취하고 싶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하에 보면은 그 압살롬이 다윗을 배신하고 왕 위에 오르는 그런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이 압살롬이 어떤 일을 했냐면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후궁과 동침을 하는 일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위는 다윗의 소유가 이제 나의 소유가 되었으니 다윗의 왕권이 이제 나의 것임을 만방에 드러내는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아도니아가 이 아비삭을 달라고 요청을 한 것은 이런 관점에서 고도로 계산된 행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에게서 악한 것을 발견을 해서 그를 처단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일이 있은 후에 모반에 가담을 했던 이 아비아달 제사장을 제사장직에서 파면을 했고 또 그를 아나돗으로 추방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요압은 자신에게도 화가 미칠 것을 알고 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피신을 했는데 그는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나는 그냥 이 여호와의 장막에서 죽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고
이 요압의 말을 들은 솔로몬은 그 말에 따라서 그를 장막 안에서 죽였습니다. 솔로몬은 요압을 처단한 후에 시므이도 처단했습니다.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예루살렘을 벗어날지 말 것을 명령을 했는데 시므이는 처음에는 이 명령을 잘 따르다가 이제 3년이 지나서 이 자신의 종이 가드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가자 그를 뒤쫓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벗어났고 그는 이 일을 빌미로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 열왕기상 2장의 그 본문 전체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굉장히 긴 내용이었는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에 따라서 요압과 시므이를 처형하고 또 개인적인 모반의 이유를 들어서 아도니아까지 처형을 하는데 이 장면은 왠지 이 세상 역사에서 일어나는 피해 숙청과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그냥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2장의 그 가장 마지막 절인 46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 성경은 이 솔로몬의 대적이 다 죽은 뒤에 나라가 견고해졌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히 솔로몬이 이 나라의 패권을 잡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즉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나라가 견고해진다는 말은 결국에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기 위해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야 했고 그 과정 중에 악한 것들이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제가 오늘은 이제 여러분께 한 3가지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일을 겪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 인생에 일어난 일들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원인과 결과를 인간적인 상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내가 과로한 탓에 지금 내 몸이 아프다거나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산다거나 불우한 가정사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은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극히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도는 이런 인간적인 관점을 뛰어넘어서 그 이면의 섭리를 바라보고 궁극적인 선을 향해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언약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 과정 중에 다윗이 유언을 남기고 또 이것을 솔로몬이 처리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즉 인간이 자기의 의지와 무엇으로 또는 어떤 환경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을 그냥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도무지 내 마음대로 흘러가질 않고 인생의 좋았고 즐거웠던 순간은 돌이켜보면 정말로 짧습니다. 인생은 담담히 말해서 태어나서 나이 들고 아파하다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이끄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을 수가 있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라는 일이 이루어질 때 이것을 허락하심에 감사할 수가 있고, 인생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는 지금은 다 알지 못하지만 이 선한 길로 이끄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내 인생의 이면에 있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시고 그 가운데서 평안을 얻으며 늘 감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공의로서 악을 심판한 것처럼 여러분 또한 내 안에 죄악된 것을 하나님의 공의로 바라보고 거룩을 위해서 힘쓰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이 하나님의 공의를 가로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 명예, 내 자녀, 가정, 세상적인 성공,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가장 우선시되진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것을 제거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당부드리는 것은 이 공의의 잣대를 타인에게만 들이대면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에 몰두하지 마시고 그 공의의 잣대를 나에게 먼저 들이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을 향해서 가장 먼저 말씀을 지킬 것을 명령한 것처럼 여러분도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지킬 것을 가르치며 특별히 이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는 여러분이 다 되길 바랍니다. 열왕기는 직역을 하면 여러 왕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는 이 책의 제목을 보면서 이 열왕기가 마치 우리나라의 조선왕조 실록과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열왕기서는 히브리어 정경의 분류에 따르면 선지서에 들어갑니다. 열왕기가 선지서에 포함이 된다는 것은 이 책이 단지 역사의 기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왕과 그의 후손들 또한 이 책을 읽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말씀을 지키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 대부분은 내가 그리스도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녀에게 이 신앙을 물려줘야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답은 정말로 맞는 말인데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볼 때 정말로 그렇게 보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바라볼 때 우리 부모는 사실 나한테 자산을 가장 물려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느낀다면 이것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 신앙이 말은 1순위인데 실제로는 2순위나 3순위 정도로 그렇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장성을 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은 그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에 이 신앙은 아주 후순위에 있거나 아니면 그 순위에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앙은 정말로 1순위입니까? 입으로는 신앙을 말하는데 이 여러분의 삶은 신앙이 2순위나 3순위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평소에 예배드리는 것을 싫어하고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는데 우리의 자녀에게 기독교 신앙이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신앙이 정말로 내 삶의 1순위임을 보여주시고 그 자녀들에게 이것이 전달되고 또 그 후손들에게도 이것이 이어지도록 힘써서 가르치는 여러분 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신앙이 나의 자녀와 그 후손들에게 이어지도록 삶으로 증거하며 전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는 그리스도 신앙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그것을 물려줘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우리의 삶이 그러한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바라보며 이것이 그냥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나 또는 내가 무엇을 해서 상황이 어때서 그렇게 일어난 일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일어남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구하오는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주의 공의로 악을 심판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 남아있는 이 악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바라보며 또 말씀으로 그것들을 이기고 또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그 부모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